5월 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는 항상 죽을 준비와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 전파와 가르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눈 감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묵배임을 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는 선한 싸움을 이제 다 마쳤다. 항상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을 나는 지켰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역자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어린 양 위에다가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바울 자신이 그렇게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 핍박 이런 생각만 해도 난 못해. 난 못할 것 같아. 난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야. 순교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꺼이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입술로는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같이 갈 것이라고 막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일이 오면 마음은 정말 자신이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실 때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저뿐이 아니겠죠. 누구나 다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축복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만큼은 꼭 그분을 다시 만나서 영원히 헤어짐이 없기를 기도할 뿐이죠. 9절에서 12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훌륭히 이렇게 해내고는 있지만 바울 사도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데마가 바울 사도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 허전함이 정말 바나바와 그렇게 크게 싸움까지 하면서 헤어지게 된 원인 제공자인 마가를 그리워하며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 일행들이 항상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각자 바울 사도와 함께 개척한 교회를 섬기러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에서 어머니 교회격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지교회들이 헌금을 모금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때 이 거액의 헌금을 누구에게 맡겨서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그걸 운반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헌금한 그 무거운 돈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운반한 그 사람이 바로 드로비모입니다. 근데 이 드로비모가 지금 병들었어요. 근데 이 드로비모는요, 하나님의 인정받은 일꾼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액의 헌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서 결국은 드로비모 외에는 없다 해서 드로비모가 그걸 운반한 그 사람이거든요.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일꾼이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져 쇠약해져서 바울 사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디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래서 복받은 자의 삶은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병든 몸이 되니까 그냥 그곳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지내다가 눈을 감게 되는 드로비모를 보십시오.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죽도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이렇게 드로비모 같이 되더라도 결코 불평이나 원망 같은 그런 쓰레기보다 더 못한 말을 내 입에서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그 어떤 종이 호의호식하며 배두드리며 피둥피둥 살찐 종이 있습니까? 다 병들어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톱으로 킴을 당해 죽고 동굴로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줄이고 목마르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날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한번 살다 가봅시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공중에서 주를 배울 것입니다. 마라나타.